어떤 교육 전문가가 오늘 학교 교육의 문제 하나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옆에 친구, 동료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반대로 그 친구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 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가는 데마다 경쟁부터 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끝이 없으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강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분 나쁜 인간이 하나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라고 꼭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세계 최고 나라, 최고 지위를 가진 그 권력만 강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 권력을 가진 그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국 최우선주의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자기 할 바 아니라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인격 수준이, 그런 수준을 가지고 세계 최고 권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가는 데마다 갈등을 만듭니다. 트러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지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죠. 피스 메이커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가 트러블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건 사단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기도 지옥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 딱 사단 마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국 제일주의, 그 국가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성경으로 보면 이게 순 세상식입니다. 이 세상식에 딱 맞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생각 있는 그 미국인들의 표현대로 국격, 이 국가의 격을 제일 떨어뜨리는, 그러면서 세계 최고 지도자라고, 그런 권력 수명이 얼마나 갈까 우리 두고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식,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제가 87장이라고 정해놓았거든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하는 찬송입니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그 지상 생애의 최절정, 그 클라이막스를 위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 그 기록입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록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한 나귀의 어린 새끼 나귀죠.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이 아니고, 그 나귀도 어미가 있는데 그 어미 나귀가 아니고 나귀의 어린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 마지막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네. 나귀는 망아지거든요. 한국말로 망아지. 아주 작은 말. 그런데 그것도 어미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네. 보무도 당당한 그런 모습은 말을 타야 나오는 것이지,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참 초라한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8절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뒤에서 함께 하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앞에서 끌던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끌던 그 무리들이고, 예수님 뒤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제자라는 말 뜻이 원래 성경에서 제자 하는 그 뜻이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근데 사실은 진짜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 그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전쟁 영웅적인 전사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무리의 대다수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를 뜻합니다. 이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던 무리들, 뒤를 따르던 무리들, 그들의 함성 소리, 이런 것들을,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그게 뭘 원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을 것입니다. 말에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식이 이게 성경식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요. 세상식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왜 하필이면 새끼인가?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순수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데 거기 예수님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끼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놀라서 날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새끼 나귀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그 어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는 그 소란의 와중에도 어미가 함께 있으면 그때 가장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적 정설이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에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 곧 나귀에 때묻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한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지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로마를 몰아내는 정치적, 혁명적, 전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에는 19장에, 요한복음에는 12장에 이 동일한 예수님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거기 다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 무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귀에 익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내용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찬양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무리들이 그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찬송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네? 또 아무리 어려운 찬송도 자꾸 부르면 찬송이 익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찬양이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들이 그렇게 찬송은 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식과 전혀 다른,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네,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전사적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이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어미 나귀 위에 그 겉옷을 펴드렸습니다. 그 겉옷을 편다는 의미가 뭡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깔고 가시도록,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벗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복종, 순종은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것이 진짜 순종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대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님대로 주여 그래요. 교회마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라고 고백은 해요. 막 한국 교회는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막 크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단은 더하지만 지역교회도 못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님 하는 것은 이 주여라는 말이 주인이시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뭡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고백인데, 우리는 주여 그래 놓고는 주님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 한국이 아주 중요한 시합을 할 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경기를 보고 응원도 하자. 그래서 거기 한번 갔습니다. 뭐 함께 모여서 응원하는 거는 좋은데 통성 기도하자 그러대요. 주여 삼창하고 아무데나 그냥 주여
그러고 내 좋을 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주님 끌고 가려고. 그날 이후로 절대로 그런 자리에 이제 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경기에도 졌어요, 한국이. 주여 삼창했는데도. 예수님 입성할 때에도,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 앞에서 끌고 또 뒤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밀던 무리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예수님을 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참 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면 그게 쉽게 현혹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환호하는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절대 거기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앞에 놓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손 세상식으로 살라고요. 거기 끌려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주시는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 이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